항상 은혜로 우리 예배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2부 예배 오신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사모합시다. 기쁨을 사모합시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심령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빈 항아리를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무언가에 쫓기며 살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몇 가지 징후들이 있는데요, 한 것도 없는데 막 시간이 흘러가 버렸다고 느낄 때, 그리고 마음이 막 괜히 바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좀 불안할 때, 여러분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또 무엇보다 내 안에 기쁨이 없어진 것 같을 때, 여러분 우리가 쫓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국의 유력한 매체인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그 소속된 특파원으로 한국에서 취재 활동을 했던 다니엘 튜더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한국 생활을 하면서 기적을 이룬 나라, 또 기쁨을 잃은 나라라는, 말하자면 회고록을 냈는데요, 거기 보면 한국인은 수면 부족과 중압감 속에서 쫓기듯이 살고 있다. 자연스럽게 사회 전반에는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 그렇게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3자의 눈에 비친 우리 한국은요, 물론 많은 변화를 이뤄내기도 했지만 정작 우리들은 쫓기듯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등장한 게 이른바 이제 아재 개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쁨이 사라진, 또 이렇게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한 고육책이죠. 일종의 그런 사회 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잘못을 저지르면요, 그걸 뭐라고 할까요? 호랑이가 잘못을 하면 범죄, 범죄입니다. 여러분, 왕이 한쪽에 있지 않고 양쪽에 다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할까요? 왕이요, 양쪽에 다 있어요. 우왕좌왕, 우왕좌왕이고요. 여러분, 독수리를 잘 아시죠? 독수리가 불에 타고 있어요. 독수리가 불에 타는 광경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이글이글. 독수리가 영어로 하면 이글이잖아요. 여러분, 또 우리 머리가 자주 아픈데 머리 아플 때 약을 얼마나 먹어야 적당할까요? 머리 아플 때 약을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2통 먹어야 합니다. 두 통이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쉬운 거,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돈은, 그렇죠, 할머니. 할머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잘 없으니까 이런 아재 개그의 허탈함을 통해서 실소라고 하죠. 어이없는 웃음이라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마치 우리처럼 기쁨을 놓치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무언가에 쫓기고 있어요. 그녀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인데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잖아요. 그녀는 지금 왜 정신이 없어 보일까요? 그녀의 잡 때문인데요, 그가 맡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결혼식은 가까운 그 마리아의 지인의 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마리아는 거기서 이 손님들이 먹을 음료, 그리고 음식들을 준비해 주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한번 살펴보면요, 보통 낮부터 이 파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로연부터 하는 거죠. 근데 부유한 집들은요, 이런 파티를 하루가 아니라 며칠씩이나 계속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티가 마치고 나서야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식의 모습이죠.
이 신랑 신부가 나와서 약속을 하는 그런 예식으로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유대인들이 결혼 한번 하려면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특히 많은 손님들이 오시면 또 먹을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계속 준비하는 일은요, 요즘 말로 하면 이 극한 알바에 속하는 정말 진땀 빼는 노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하기 힘든 일, 극한 알바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여름철에 제일 하기 힘든 일로 꼽히는 인형탈 알바가 있는데요. 여러분, 너무 더워 죽겠는데 이런 인형 옷 입고 1시간만 있으면요, 쓰러지기가 쉽다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 저기 통영에 가면 굴까기 알바 같은 게 있는데 저게 실제로 해보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양도 양이지만 생각보다 그 굴을 껍데기에서 떼내는 게 어렵다고 하고요. 1kg 까면 4,000원씩 주는데요. 그러니까 숙련된 아주머니들은 1시간에 10kg도 깐다고 하는데, 처음 해보는 사람은, 개그맨 정형돈 같은 사람은 8시간 걸려서 10kg 겨우 까고 탈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도요, 이런 수많은 음식들을 다 일일이 체크하고 오더를 내리다가 그녀의 혼을 빼놓게 하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요. 바로 결혼식 피로연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좀 개념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예를 들어 상갓집에 육개장이 없는 일, 아니면 피로연장에 고기나 회가 떨어진 일, 그런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결혼식에 샐러드만 먹으러 오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런 메인 메뉴가 소진된 아주 심각한 비상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쫓기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그녀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문득 펑크 났구나,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렇듯 펑크 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녀의 일은 오늘 우리의 삶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펑크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 행정 목사를 할 때 일인데 2022년 정도의 여름이었습니다. 엄청 비가 많이 내렸을 때의 일인데 제가 있던 교회에 비가 샌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냥 또로로 비가 샌 수준이 아니라 물이 천장을 뚫고 내려와서 본당이 잠기는 침수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책임자였지만 설마 요즘 시대에 본당에 비가 들어오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그냥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급한 연락을 받고 밤 10시에 뒤늦게 가용한 인원들이 총 출동했는데 가보니까 방송 장비며 장의자며 다 물에 젖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망연자실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여름 휴가 중이셨는데 정말 망설여졌습니다. 그분이 너무나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그분이 한번 화를 내면 입맛이 싹 달아나서 그날 점심 저녁까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허다했는데 분명 전화하면 야야 하고 불호령이 떨어질 게 너무나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밤중에 그분의 잠을 깨우고 본당이 침수됐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모처럼 쉬고 계시는 목사님을 다시 교회로 복귀시키고 저는 대박 혼나게 됩니다. 그날만 혼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두고두고 저희 목사님이 이렇게 화가 많으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늘 화가 날 때 항상 콤보로 그 일을 기억하시면서 네가 그때 그랬다 그 일을 계속 회자하시면서 본당 침수 사건이 계속 떠오르고 또 그것 때문에 혼나고 그랬던 것입니다. 너무나 큰 제 인생의 펑크였던 것입니다. 또 요즘에는 여러분 그 대학교가 이 수시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비율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내신이 더 중요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들어가면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르면서 한 번이라도 엇나가게 되면, 잘 못 보게 되면 그 계획에, 입시 계획에 막 차질이 생기게 되고, 말하자면 펑크가 나게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런 것뿐이겠습니까? 명절 때 여러분 휴가철에 보면 이 고속도로를 가다가 그렇게 접촉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갓길에 서 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지나가면서 야, 이거 어떡하지? 내가 당한 것은 아니지만 나도 저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갓길에서 사고를 수습하고 계신 그분들의 계획이 엄청나게 틀어졌겠구나, 그런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이렇게 사고를 일으킬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금전적인 사고를 일으키면 역시 계획에 없는 그런 일들을, 계획에 없는 막 땜빵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펑크 투성이고요. 그런 펑크 날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 그리고 이 마리아의 일도 지금 말하자면 심각한 그 펑크가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에 펑크가 나면요,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기쁨이 고갈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기쁨도 지금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요,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곡가 돈 스파이크라는 분을 아실 텐데요. 이렇게 뭐 김범수의 히트곡도 작곡한 사람이고, 또 한때는 음악보다도 이 고깃집 사업으로 말 그대로 이렇게 돈을 쓸어 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필로폰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가 수감되고 그 존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돈을 쓸어 담아도 그에게는 그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하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세상 일이 주는 기쁨은요, 여러분, 깨지고 또 허물어지는 것이고요, 쉽게 없어지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결혼식에 있었던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없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이런 없어지는 세상의 기쁨과는 다른 새로운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쁨일까요?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그 실마리가 하나씩 풀려가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마리아가 기억해냈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사실 처음부터 그 현장에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사실 예수님도요, 처음부터 이 결혼식 잔치의 현장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바쁘고 우리 삶이 정신이 없어서 내가 일하고 또 살고 있는 현장 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일상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밥할 때, 그리고 일할 때,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펑크가 날 때 우리는 마리아를 따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지금 포도주가 없습니다. 주님, 무엇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행위입니까?
바로 그분을 의지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예수님이 자기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에게 이 얘기를 한 이유는요, 설마 그 아들에게 포도주를 사오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또 설마 그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하기 위해서 한 얘기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를 사올 수 있었다면,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거기 많이 있는 하인들을 시켰을 테니까요. 여러분, 단순히 아들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지만 그 아들을, 예수님을 주로 또 하나님으로 믿었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호소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동정녀로 그 아들을 잉태할 때부터 태어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요, 또 지금까지 믿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시키는 것은, 그분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라. 그 예수님께 권위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 주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의지하는 믿음이 여러분 바로 우리 일상의 변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여기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시고 한 번도 우리를 혼자 둔 적이 없으신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작 다른 데서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여러분 또 다른 수단을 통해서 우리 펑크난 것을 해결 보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을 주님이 아니라 마치 파티에 온 손님으로, 그냥 내 옆에 있는 손님으로, 내 삶의 손님처럼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분을 주로 여긴다면, 하나님으로 믿는다면요,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예수님이 주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바로 우리 변화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를 드리면서 더욱 이 믿음 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았을 때는 전면에 나서지 않으셨잖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주로 의지하는 여러분 이 마리아의 믿음이 지금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명령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화면이 바뀌고 이야기가 돌 항아리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은요, 돌 항아리를 비춰주고 있는 이 화면은 예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돌 항아리를 보고 계실까요? 바로 이 돌 항아리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바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의 기쁨을 앗아가게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기 있던 돌 항아리들은요, 원래 유대인들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 발에 묻은 흙먼지를 씻는 용도였습니다. 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기 위해서 비치해 둔 그 용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이 율법으로 정결하다는, 나는 손을 씻었기 때문에, 나는 발을 씻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는 표시를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그런 종교 행위로 변절됐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은, 유대인들의 생각은 온갖 죄악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나는 율법에 따라 손을 씻었으니까, 나는 발을 씻었으니까 나는 정결하다, 봐라 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그것을 보이기 위한 허례허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율법은요,
마치 껍데기 같아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그 종교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그 종교 행위는 이 빈 항아리처럼 내면을 텅 비어있게 해서요,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물로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하다 자랑했지만 정작 자기 뜻대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빈 항아리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지만 그 기쁨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과 같다는 것입니다. 늘 무언가에 쫓기고 기쁨이 사라져 있는 메마른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를 하지만 이내 비어버리고 또 빠져나가고 또다시 쫓기는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빈 항아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왔다는 것은요, 물론 훌륭한 믿음이고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할 일 다 했으니 괜찮겠지 하고 또다시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은요, 믿음과 별개로 사는 것은요, 바로 다름 아닌 종교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닌 종교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쁨을 잃은 마리아를 위한 또 종교 행위, 종교인의 삶을 살기가 쉬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처방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빈 항아리를 순종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빈 항아리들을 보시고 물로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문제는 항아리 채우는 게 아니라 포도주가 없는 거잖아요. 빈 항아리를 채우는 것은 포도주를 보충하는 것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포도주가 급한데 왜 이 항아리를 채우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것과 비슷한 요구를 하시는 적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공격해야 되는데 자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계속 빙빙 돌라고만 하셨을 때, 또 여러분, 이집트를 탈출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바다를 건너려면 배를 구해서 배를 띄워야 되는데 배는 띄우지 않고 저 바다를 향해서 모세의 지팡이를 들라고 하셨을 때, 또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을 뽑아야 되는데 이렇게 좀 듬직하고 싸움 잘하고 그런 인물을 세워야 될 텐데 아직 솜털이 보송한 그 막내 다윗을 선택하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명령들은요, 모두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먼저 주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돼야 한다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주님 말씀 따르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에 관한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기적이 무엇일까요? 기적은 사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틀을,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야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변화되어야 할 것이 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에게는요, 종교인의 삶으로부터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그런 삶으로서의 전환점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딕 포스벨이라고 하는 그 높이뛰기 선수가 있었는데요, 최초로 배면뛰기라는 그 방식을 시도한 선수입니다. 저렇게 넘는 것이 배면뛰기인데요,
사실 요즘에는 다 저렇게 등으로 높이뛰기를 하잖아요. 근데 1968년도만 해도 다 앞으로 넘었다는 거예요. 배로 넘었다는 거예요. 딕 보스베리가 처음으로 등으로 저렇게 높이뛰기를 할 때요, 사람들은 저러다 목 부러진다, 좀 말도 안 되는 방식이다, 이 딕 보스베리의 그런 시도를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멕시코 시티 올림픽에서 이 포스베리가 이런 배면 뛰기로 금메달을 따니까요, 앞으로 높이뛰기를 하던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다 모두가 이 배면 뛰기를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 배면 뛰기가 높이뛰기의 방식을 전환하게 되는 하나의 분기점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신앙에 있어서도 바로 이런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전환점은 바로 예수님께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순종을 이 시간 결단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잠잠히 떠오르게 하시는, 여러분에게 그동안 요구하셨던 순종은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또 감동 주셨지만 내가 따르지 못했던 것은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면요, 바로 그때로부터 우리의 빈 항아리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기쁨을 잃은 마리아를 위해서, 또 종교인이 되기 쉬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처방은요, 두 번째로 우리의 본질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어서 알게 된 것처럼요, 물이 포도주가 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는 본질이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물처럼 맹숭맹숭하고 아무 맛도 없는 투명한 액체가 여러분 이 포도주처럼요, 향기 나고 맛을 내는 음료로 바뀌는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정말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에서 죄에 굴복하던 그 죄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요, 정말 강팍하고 나만 생각하던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여러분, 세상 것만 생각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던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를 맛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사건의 숨은 주연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결혼잔치에 하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들의 순종을 우리가 오늘 깊이 눈여겨보고 묵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본질의 변화를 경험했던 이 하인들의 그 순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이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했을 때 그 아귀까지 채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여러분, 그 돌 항아리는요,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 하신 그 돌 항아리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용량이 100리터가 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100리터 넘는 크기의 용기를 우리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대형 쓰레기통 같은 크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는 수도도 없고 우리처럼 뭐 호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가지 들고 여러 번 샘터로부터 왔다 갔다 해야 겨우 채울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통도 아니고 여러 통을 채워야 했으니 하인들에게 있어서는 힘든 일이었겠죠. 보통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그냥 채우라고만 했으니까 딱 봐서 좀 어느 정도 찼다고 생각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들은
아귀까지 그 돌 항아리의 입구까지 물을 가득 채워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순종은요, 대충이 아니라, 눈 가림의 순종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본질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하인들의 그 행동은요, 그 순종은요, 맹물을 퍼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이 연회장이라는 사람은요, 말하자면 그 현장 감독입니다. 서빙을 이렇게 하면서 어디 모자란데 여기 갖다 줘 이렇게 감독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연회장 역시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뜩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 앞에 잔뜩 막 열받아 있는 사람한테 맹물을 가져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맹물 가져왔냐고, 지금 바쁜데 장난하는 거냐고, 여러분 그 하인들이 큰 꾸지람을 받을 것이 예상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인들이 그런 것을 알고도 맹물을 이 연회장에게 가져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일까요?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 여러분 바로 그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한 이 하인들만이 알 수 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9절에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알지 못했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하인들만이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맹물이 포도주가 됐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돌 항아리에서 물을 떴을 때는요, 여전히 맹물이었지만 그 맹물을 순종하여 연회장에게 가져다 줄 때, 그때 맹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순종해 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요, 그 기쁨을 알고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그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런 자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히브리서 1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구름처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바로 이런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런 하인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수없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믿음을 이어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참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대단하지 않은 인생일 수 있잖아요. 그런 내 삶이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비관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오늘 이 하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했던 이 하인들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삶이 다른 종교인이 아닌, 여러분 종교인은 신앙과 삶이 다르잖아요. 믿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그런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진실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면요, 아직 내게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삶을 살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포도주, 여러분 이전보다 더 좋은 은혜, 여러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은혜를요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세상보다 더 좋은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요즘 이렇게 유행하는 영화의 장르가 디스토피아 영화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인류의 미래에 대한 영화입니다. 대부분 SF 영화인데 한마디로 인류의 미래는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간성에 대한 성찰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은 망할 것 같다, 그런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그 디스토피아 영화로 매드맥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저기 그 카피 문구를 한번 보십시오. 희망 없는 세상, 미친놈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미래를 상상해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에도 망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은 점점 안 좋아지고 희망이 없어지고 우리 사람들이 예측하는 미래는요 대부분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날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이렇게 우리 나라 또 우리 사회 이런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어떻게든 사람들의 관심은 빨리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서 좀 간섭받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게 관심이고 그게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포도주, 더 좋은 은혜와 여러분 더 좋은 미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만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전반기 성찬을 거행하게 되는데요, 이 주의 몸과 그 주의 피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예수님을 주로 만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다름 아닌 기쁨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고요 더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영혼은요, 우리의 그 영혼의 항아리는 쫓기는 삶 속에서 기쁨이 남아있지 않고 텅 비어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빈 항아리를 채우기 원하시고요 더 좋은 포도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쫓기고 있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손님이 아닌 바로 주인으로서 의뢰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빈 항아리를 채우고 그 물로 연회장에게 가져다주는 그 순종 속에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주님을 만나고 순종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그동안 망설였던 여러분 순종의 마음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순종하면서 여러분 더 큰 믿음과 더 큰 기쁨 주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모두가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또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